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한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보니까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 찬바람들, 그렇죠? 이제는 좀 찬바람들이 많이 차졌어요. 예전에 좀 시원해졌구나가 아니라 이번 주는 참 많이 좀 추웠던 한 주인 것 같아요. 벌써 서울에는 또 저기 강원도에는요 서리가 켰대요. 그만큼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엇보다도 가볍게 운동하셔서 영육의 면역력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헬렌손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날에도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인데, 주님이 알고 계신다, 끝까지 돌보신다 라는 그런 문구를,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저는 저 메시지를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와도 아주 많이 비슷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 메시지를 보면서 얼마나 한 주 동안 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과연 나는,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쇼츠로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살면서 저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인생이십니까? 물론 항상 밝고 항상 좋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과 환경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걱정이고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날에도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바로 주님이 알고 계신다,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가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은데 왜 나는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간절함 속에 순종은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간절함 속의 순종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전까지만 봐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배경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대한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나병 환자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소록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소록도 다리가 있어서요, 언제든지 소록도를 지나갈 수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뭐냐면, 저 나병이라는 게, 나병 환자분들이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 아시죠? 모든 것이 막 살이 다 녹고 뼈가 녹고 좀 보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옆에 있는다고 해서 절대 옮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 옆에 있으면 우리가 그 병에 옮을까봐 그분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랑 옆에 있어도요, 그 나병이 쉽게 옮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나병 환자들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저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아예 문 밖에 버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못하게 했고, 그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병 환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저 본문을 굉장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 본문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나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당장 이 아픈 몸이 낫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 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불렀을 거예요. 아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불렀겠죠. 예수님의 나를 좀 쳐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크게 불렀을까요? 복음서에 보니까 저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저 나병 환자뿐만 아니에요. 다른 병든 환자도요, 예수님을 불렀을 때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불렀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소리 높여 불렀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딱 하나겠죠. 자신의 아픈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저 나병 환자 10명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도 참 믿음이 있었구나. 저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던 소문들이 있었겠죠.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이 정말 병을 낫게 하는 용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저 예수님한테 가면 다 낫는데, 그거를 얼마나 의심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리쳐서 부릅니다. 어떻게 소리쳐서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겠죠. 예수님을 힘차게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자 보세요. 저 배경을 살펴보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들이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저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저때 당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이제 웨스턴돔이나 이런 라페 같은 데 가보면 뭐 연예인이 한 명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아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길거리에 연예인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물며 요즘에 대세, 뭐 어른들에게는 거의 뭐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나타나기만 해도요, 아주 그냥 거기가 혼잡해지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그 한 마을에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한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마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혼자서 딸랑 그 한 마을을 걸어가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나갔을 땐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그 한 마을은요, 이미 사람들로 인하여서 꽉 찼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꽉 차서 어떤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찼겠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쳤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 마을을 지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병 환자, 목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나는 죽을지언정 얼마나 크게 예수님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나병 환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서 혼자서 딸랑 지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갑자기 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회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2024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2024년도에.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 예수님 이제 오셨군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저 사람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런 마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서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반대쪽 사람들은요, 저거 이단이야, 저거 사입이야, 저거 교주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일산에 오셨어요, 아니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마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섰다면 제일 먼저 가서 무릎에 꿇고, 주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상상을 했냐면, 제가 갑자기 저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상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셨을 때 그 목사들 다 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다면 나도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가슴이 철렁했던 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너네들 제대로 목회한 거 아니잖아, 다 뒤로 빠져. 그냥 그게 저에게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묵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저 또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막상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 나는 오늘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셨을 때 나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너무나 두렵고 너무너무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거 아시는데, 과연 주님 제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사역하는 사역자인가요? 제가 왜 갑자기 저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이 메시지를 함께 고백을 하냐면, 아마 저런 나병 환자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크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자,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병 환자를 가만히 냅뒀을까요? 안 그래도 나병 환자를 성문 밖에 내치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냅뒀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보면 밀쳐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제 중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심있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를 봤을까요? 나병 환자를 봤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의 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나병 환자의 모습을 봤겠죠.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거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왜 나병 환자를 그냥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해주셨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보셨다면 그 이유에 대해 알 거예요. 뭐냐? 제사장들이 그 나병 환자를 내쫓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나은 모습을 본다면 더 이상 쫓아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이 지금 그 자리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손을 얻지도 않으셨어요. 선포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 너네들의 몸을 보여줘. 그러면 너네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거야. 근데 희한한 게 뭡니까? 그들이 그 10명 모두가요 한 명도 빼먹지 않고요 그 10명 모두가 뭐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는 저기에 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간절함에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간절함 없으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삶 가운데 간절함은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근데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주님, 근데요 제가 지금 일이 좀 많아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가서 조금 그걸 가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 아닐까요? 지금 나는 너무나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다니까요. 지금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막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요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간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하면 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좀 바빠서요 이것만 해결해 놓고 갈게요. 그럼 왜 기도해요? 뭐가 간절합니까?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간절함 속에 순종은 뭐가 있다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간절함은 있어요. 근데 순종이 없어요. 간절함은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절함은 있는데 순종이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거든요. 물질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환경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포기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내려놔 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누가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들이 순종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신의 병을 나음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나음받기 위해서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정작 우리가 감사하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뭡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명하셔서 오라고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 위에서 내려서 뛰어냅니다. 물 위로 뛰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는 경험을 해요. 어떤 걸 합니까? 물 위를 걸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수제자고 하지만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요 베드로만 유일하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하니까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걷기는 걷죠.
걷기는 걷는데 예수님께로 가는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저기서 말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나병 환자 10명에 나왔던 그 이야기랑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오라고만 마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뛰어내려요. 바다인지도 모르고 뛰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인지도 모르고 뛰어내렸는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요, 그곳이 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옆에서 부는 아주 약한 바람조차도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잖아요. 지금 저기에서 베드로가 주님 오라 하십시오. 그럼 제가 물 위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었던 이 베드로가 막상 뛰어드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막상 바다 위로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한순간 무너졌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양옆에 있었던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비단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자, 31절 볼까요? 그런데요,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 자식아 왜 그랬니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어요? 즉시예요.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예요. 저 즉시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개오에서도 나와요. 저 즉시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제가 간증문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그 간증문 썼던 그 간증문 안에 간절함이 정말 저희 아내도 그 간증문을 읽었거든요. 저도 읽었고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성도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들었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문을 썼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간증문 쓰셨죠? 그렇다면 그 간절함이 있다면요, 그 간절함만 끝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간절함은요, 우리의 간절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간절함을 통하여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1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조건은 뭐였어요? 병 낫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들의 조건은요, 병 나음이었어요. 자신들의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갔어요. 갔더니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원했던 거는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건 거기까지인 게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몇 명이요?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이었어요. 10명 중에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었어요. 자, 한 사람이 어떤지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뭐 했대요? 나은 것을 보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나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다 보니까 나았다니까요. 온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이해되십니까? 10명 중에 9명과 1명에
마음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10명이 같이 걸어갔어요. 같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10명이 같이 걷고 있는데 그 10명이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9명은 그냥 갔겠죠? 근데 한 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저거를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한 가지 이상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감사한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많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감사가 뭐냐면요, 오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오늘 눈을 떠서 우리가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깨워주신 거잖아요. 이제 일어나.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감사를 못 느낀다면요, 우리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정말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사세요? 아침에 눈을 봤을 때 오늘 너무 피곤하겠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도 감사를 못 느껴요. 하물며 살아가면서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일을 나가잖아요. 일을 갔다가 집에 저녁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은 감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감사를 한다라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일을 하는 게 조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보면 주변에서 사고 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인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저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다음은 나야. 다음은 내 차례야.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다 다쳤어 봐요.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지. 그러니 얼마나 근데 이거조차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침에 눈을 뜬 거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잠자는 거, 눕는 거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병 환자의 9명 중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나병 환자의 9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고 하물며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감사거리가 감사가 되면요, 우리는 그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건지. 자, 볼게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왜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참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기도 힘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첫 번째가 나병 환자였어요. 버려지는 사람들. 두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9명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았던 율법적인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낳은 거에 대해서만 그냥 기뻐했겠죠.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저 다 나았어요. 봐봐요. 저 다 나았어요. 저 나병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축제를 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파티를 했었을까요? 근데 그 9명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파티를 했다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는요, 자신을 위해서 파티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파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9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참 힘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 잘 되면 나이스 잘 됐다 하고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축제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누가요? 그 중에 한 사람,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다는 건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소화가 된다라는 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거는 9명에 속한 나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동일한 감사거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올 수 있음에, 오늘도 내가 자고 누울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앞으로 눈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돌보심을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돌보심을 믿는다면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배경이었어요? 9명은 다 떠났죠. 한 명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두 번째 사케오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랑 요거랑 잠깐만 좀 비교해 보자면 그 사케오도요, 또 여기 나오는 그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도 동일했던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주님께 순종을 하니까 그 두 명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둘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되고 회복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구원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돌보심을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치도, 한 시간도, 하물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죠. 이방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0명 중에 9명은 갔지만 돌아온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너무나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요. 이에 일어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저는 이 마지막 이 세 번째가요, 주님이 우리를 돌본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회복이 되었냐면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나병 환자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본문에 말했던 저 아들은 사실 구원받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저 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돌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따구로 살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왔으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된 걸 했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잘 왔어. 잘 왔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좀 잘못하면 저는 막 혼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이 항상 하는 말은 있어요. 잘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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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은 있어요. 괜찮아.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다시 돌아오면 돼.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기 나오는 저 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망했습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 아들이 돌아왔던 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 바에는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냥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냥 그 아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나는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였다니까요. 내가 가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돌아가서 주님의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했던 건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우리는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 있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모두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직도 안 돌아가실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까? 그 한 아들의 그 잘못이, 그가 고백했던 건 뭐였어요?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였다는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종으로 오겠다라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뭐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요. 발에 신을 신겼고요.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먹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는 이렇게 기쁘다.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기 전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일을 하면서 3번이나 되게 위험할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저희 아내한테 와, 나 이번에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랐다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확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옆으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고 날 뻔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항상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오늘 살아서 들어왔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과 저번 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인하여서 감사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이십니까? 지금 내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축제를 하며 파티를 즐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아니, 회복이 안 되었어도요, 우리가 돌아와야 될 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3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돌보심을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 자,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다 차를 타고 오시죠? 차를 타고 오시면서 오늘 교회까지 왔다라는 거, 이거 감사예요. 감사. 우리 입당 예배 드렸을 때 저희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입당 예배 오겠다고 서울에서 차를 빌려서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 난 차를 냅두고 그냥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왔어요. 사고는 엄청 쉽게 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입으로 말하고 코로 숨을 쉬고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오로지 감사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월요일부터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감사거리를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